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소리를 조금 키울 수 있으면 키워줘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게 이제 전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전도를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지금 전도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저 사람 같이 되는 거, 그게 이제 전도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없는 자에게는 죄송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하고, 그 다음에 율법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있는 자처럼 행동하고,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에게는 불신자처럼, 신자에게는 신자처럼, 경건한 사람에게는 경건한 사람처럼, 아닌 사람에게는 아닌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을 해서 그 사람을 구원한다, 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행동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행동하는 기본이 있는데, 그 기본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는 그냥 영혼을 건지는 게 그냥 삶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그거는 이제 그냥 관계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모든 삶의 목표는 딱 구원이거든요. 왜냐하면 구원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면 뭐 아무리 부자가 돼도, 아무리 성공해도, 뭐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잘 살아도 소용이 없는 거기 때문에, 지옥 가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지옥 안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구원을 받게 해야겠다. 자기도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행동할 때 모든 행동은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구원할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구원할까?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구원할까? 이게 구원이 제일 중요한데, 영혼 구원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일단 기본적인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생각은 아주 그냥 뼈저리게, 저 꼭 구원받아야겠다, 구원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 가지고 이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전도를 잘 못하고, 우리가 행동을 잘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우리가 전도하는 기술이나 우리의 태도에 사실 문제가 있는 게 맞긴 하지만은, 그런 기술이나 태도보다는 그 다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어컨을 제일 뒤에만 켜죠. 일단은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니다가 그 다음에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 다음에 가마리알 문에서 공부했고 엄청난 고급 바리새인이고, 그 다음에 귀족, 나름 유대인 귀족의 아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거나 아니면 유대 사회의 지도자가 될 그런 사람이고, 그 길을 걸어갈 사람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그 길을 지금 걷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검사의 위치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현장에서 재판하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테반 죽을 때에 거기 바울이 있는데, 바울이 그 사람 때려 죽인 사람의 옷을 들고 있어요. 증인인 거죠. 저 사람은 죽어도 된다라는 그런 증인인 거죠, 증인. 그래서 그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검사의 위치에 있는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엄청나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아주 장래가 촉망되고, 그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정통한 사람이고, 유대교가 정말 최고고 여호와 하나님 믿는 것이 정말 최고고, 반드시 모든 사람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뼈저리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집중하고 충성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알게 된 거는 이게 예수님이 전부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구나. 예수님 안 믿고 유대교를 믿으면 지옥을 가는구나. 라는 그런 뼈저린 생각. 그런 뼈저린 생각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제 모든 걸 버리는데 뭘 버리냐면 일단은 자기 가족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부모도 친척도 형제도 자매도 심지어 부인도 버리고 혼자 나와야 되는데 왜 혼자 나와야 되냐? 유대교를 믿는 집안에서 예수님 믿으면 그거는 그냥 쫓겨나는 게 그게 당연한 거고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거죠. 아니면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든지.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만난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다 미쳤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왜 미쳐서 저렇게 좋은 집안을 두고 좋은 환경을 두고 저렇게 나가서 저런 천한 사람들과 저런 이상한 종교를 믿고 왜 저런 짓을 하고 다닐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불쌍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거꾸로 저 사람들 내 친족들도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똑같은 반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가족들은 저 우리 아들이 저 우리 동생이 우리 형이 우리 조카가 저게 유대교를 믿어야 되는데 왜 제가 저렇게 미쳐서 놔둘까? 그러니까 신천지를 믿은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저들이 왜 신천지에서 못 나오고 똑같은 개념인 거죠. 어떤 것이 진짜냐 가짜냐가 문제인데, 근데 이미 이제 유대교는 그게 정통이 아닌 게 나중에 드러나죠. 예수님이 진짜고 그거는 그림자였다는 게 드러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짜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알고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성경을 증명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진짜인지 유대교가 진짜인지는 모르는 거고, 유대교인들은 유대교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유대교를 믿지 않으면 저건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저 유대교 믿어가지고는 저 지옥 간다라는 생각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안타까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을 구원하려는 생각 가지고 그가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나중에 안 받아들이니까 그럼 나는 이방인에 가겠다. 그리고 그가 이방인으로 가서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움직이는 그 움직임의 핵심은 뭐냐? 그거는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게 아니라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안 그러면 지옥 간다. 이게 사도 바울의 핵심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안 거는 이제 나는 천국 간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 이 개념이 사도 바울의 개념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부자가 되고 높은 주에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뭐 권력을 얻고 국회의원이 되고 무슨 장관이 되고 이런 것들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배설물로 똥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이게 최고다. 나는 이걸 위해 살겠다. 그리고 나는 복음 전하고 어떻게든지 영혼 구원하는 거 이게 내 사명이다. 나는 이걸 하다가 죽겠다.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인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염을 5번이나 맞아요. 그런 39대를 맞는데 39대도 그냥 맞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망가질 정도로 그렇게 맞는, 그렇게 매를 많이 맞고 여러 번 퇴장을 맞고 그 뒤로도 뭐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해요. 근데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면서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는 삶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거죠. 그리고 편안하게 사는 삶, 하나님을 잘 모르고 유대교를 믿으면서 편안하게 사는 삶에 대하여 부러움이나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국회의원 되고 높은 자를 올라가고 그거에 대해서 부러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이 있고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사도 바울에게 가득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지식만큼 이것만큼 귀중하고 이것만큼 아름답고 이것만큼 복된 것이 없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이거는 1,000억이나 조보다도 이게 정말 이게 중요하고 좋은 거다라는 그런 생각, 그 뼈저리는 생각 있기 때문에 딱 그 복음 전하는 것에 모든 것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하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서도 저 사람을 내가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비율을 맞춰서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게 몸에 밴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최고이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행동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직장에 갈 때, 직장에 우리가 뭐 하러 가요? 돈 벌러 가죠. 직장은 원래 돈 벌러 가는 곳이잖아요, 그죠? 직장에 근데 원래 돈 벌러 가면 원래 돈만 벌러 가면 원래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그러면 우리는 돈 벌러 가요, 돈도 벌려고 그러고 전도도 하려고 가요. 생각하는 사람은 물 좀 먹을게요. 직장을 갈 때 우리가 돈도 벌고 전도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가요?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가요? 전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가요? 1번 돈도 벌고 그다음에 전도도 하고, 2번 그 다음에 돈만 벌고, 3번 전도만 하고. 어떤 거예요? 4번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가는. 이게 아무 생각 없는 게 사실 더 맞을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직장에 가는데, 직장에 갈 때 원래는 돈도 벌고 전도도 하고 이 개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돈도 벌고 전도도 하고 개념이 아니라 전도를 해야겠다 이 개념으로 사실 직장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잖아요. 근데 아멘 안 하는 게 뭐 잘못됐다 그건 아니고, 근데 이제 왜 우리가 그거에 아멘을 안 하는가? 또 직장 갈 때 돈도 벌고 전도도 하고 이런 개념이 있거나, 아니면은 주로 전도를 주로 하고 돈 버는 거는 과외로 보너스로 나오는 거다 이런 생각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직장에 가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그리고 또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 이런 것에 대한 개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런 개념.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으면 저 지옥 갈 텐데 저거 어떡하지? 라는 이런 개념이 우리한테 이게 아주 뼈저리게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개념이 잘 없고,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 줄 거다, 잘 될 거다 이런 생각이 있고, 또 사람들 만났을 때 예수님 안 믿지만 잘 살고 잘 나가고 뭐 돈도 많고 건강하고 지위도 높고 이래 버리면 오히려 부러울 수가 있죠. 저 사람은 어떻게 좋겠다, 예수님도 안 믿는데, 그러면서 그걸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살면서 그런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 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을 전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러면은 어려운 사람을 전도하냐? 어려운 사람, 만약 이런 생각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무시해 버린다고. 그러니까 돈 많고 잘 나가고 훌륭하고 대단하고 이러면 와우 그러면서 부러워하고, 그 다음에 잘 안 나오고 못난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하다, 저 구원하겠다 이 생각되는 게 아니라 무시하고 아유 저런 바보 이렇게 하면서 무시한 행동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고가 뭐냐면, 이 사람의 사고는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잘 나가고 성공하고 형통하게 되고, 그게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세상에서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 예수님 안 믿고도 잘 나가고 좋겠다, 나도 저렇게 잘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하고 별로 일 없는 사람은 안 됐다. 그리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게 가치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부자 되는 거, 형통하는 거, 그런 거, 높아지는 거,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그것이 가치 있는 거다. 그게 훌륭한 거다라는 그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사고가 사람들을 분석하고 평가할 때 잘 나가면 부러워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못 나가면 무시하고 그리고 아유 안타깝다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 전도를 안 해요. 그리고 전도 못 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 만나면 부러워하느라고 아유 나도 저렇게 잘 나가야 될 텐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하다 저렇게 됐을까 오히려 비결을 물으면서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못 나가는 사람 보면은 안 됐다. 나도 어려운데 저렇게 어려워 저거 어떡하냐. 그러면서 무시한다 이거죠. 무시하는데 무시하는 사람을 전도를 하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려면은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거든요. 근데 저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고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냐. 구원을 못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원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고 자체가 우리가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서 이렇게 행동해서 사람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좋지만 그렇게 말하는 말은 맞는 말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서울대 가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거 들으려 할 것 같죠. 예영이는 얘 들으려 그러냐 그거? 여러분이 아이들 지금 저 금천고등학교 가서 얘들아 서울대 가는 법 가르쳐 줄까? 그러면 그 들으려는 애 한 명 나올 수도 한 명. 무슨 말이냐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못 갈 걸 알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여러분 공부 잘하는 방법 쟤네들이 지금요 정말 서울대 가려고 그러고 공부 잘하려고 그러면 공부 잘하는 방법은요 인터넷에 1000개가 깔려있어요. 1000개가 10,000개가 깔려있다고. 여러분 부자 되는 법도 성경이에요. 저기 인터넷에 10,000,000개가 깔려있어. 그거 몰라요? 살 빼는 법. 그거는 역시 빨리 오는군요 이게. 살 빼는 법 성경에 10,000,000가지가 깔려있어요. 다 있다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살 빼는 법은 저기 인터넷에 보러 갈걸? 뭘 보러 가요? 옷 싸게 사는 법. 1+1, 1+2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관심 있게 뭔가를 찾고 구하고 그거를 공부하고 추구하는데 뭘 추구하냐? 그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서울대 가는 법 이거를 인터넷 찾고 어떻게 하면 서울대를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한 사람은 서울대를 갑니다.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1등을 할 수 있을까? 그럼 계속해서 1등하는 법을 계속 공부하고 찾고 이런 사람은 1등하게 될 확률이 높은 거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대인관계를 좋게 할까? 이런 거를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그러면 그거를 자꾸 찾아서 자꾸 연습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훨씬 더 실제로 돈을 더 잘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돈은 벌고 싶지만 그냥 공부하는 게 귀찮아. 뭘 보는 게 귀찮아. 지금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러니까 관심이 거기에 없다 이거요. 그리고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당장 여러분 시청에서 돈 버는 법 세미나 합니다. 그러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살 빼는 법 세미나 하면은 인터넷 보지 뭘 거기까지 가. 그럼 아이들 좋은 학교 보내는 법 요거 세미나 한다 그러면 가는 사람 조금 있을 수가 있어. 애들은 안 가. 그게 뭐냐면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는 법 이걸 가르쳐줘요. 영혼을 구원하려면 그 사람하고 똑같은 처지가 돼야 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있는 자에게는 있는 자처럼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처럼 부자에게는 부자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줘도 그거를 못한다. 안 한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가서 전도할 때요, 그 사람이 이게 변발을 했어요. 변발. 중국 옷 입고 변발을 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전부 다 미쳤다 그러고 우리 외국인의 품위를, 선교사의 품위를 떨어뜨리라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내가 중국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중국 사람처럼 해야지, 내가 외국 사람으로 가면 어떻게 다가가겠냐. 그래서 그분이 중국에서 엄청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선교회를 세우고 하여튼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세례를 주고 상상할 수 없는 큰 일들을 거의 그가 혼자 다 합니다. 거기에 수많은 선교사가 와 있는데 전부 다 바닷가에, 해안가에서 거기서 선교를 해요. 왜 그러냐면 배가 거기 닿고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거기가 안전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데, 내지로 들어가면요, 대륙, 중국 대륙은요, 그거는 정말 지구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부산까지 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변 집사님하고 모정민 집사님이 가 있는데 이 사람 두 사람이 있는 거리가 8시간이래요, 차로. 그 무슨 말이냐? 부산보다 더 멀다는 거예요. 일본만큼 먼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거기 가는 게, 배원한테 가는 게 더 가까운 거예요. 서로 못 만나요. 그렇게 큰 나라인데 내지 선교로 간다는데 육지 안으로 들어가려면 뭐 걷거나 무슨 마차나 타거나 그러고 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죽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죽는 거 전에 그죠? 근데 해안가에 있으면 거기 병원도 있고 다 있고, 아니면 빠르게 다시 자기네 나라 본국으로 후송될 수도 있고 하는데 내지로 들어갔다는 사망하는 거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나는 여기 선교하러 왔으니까 나는 여기서 이제 나는 선교하다 나는 죽는다. 그리고 선교를 할 때 이 해변가에 이렇게 많이 있어서 뭐 하냐? 없는 곳으로 가야지. 그래갖고 사람 없는 곳으로, 전 선교사도 없고 없는 곳으로 계속 들어가서, 그래서 이름을 내지 선교회를 만들어버려요. 아예. 그래서 그 내륙을 지나다니면서 선교를 한다 이거죠. 여러분 지금요, 비공식적으로 중국에 기독교인이 1억이라고 그래요. 1억. 엄청난 인구가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많은 선교사 중에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이 그 정신이 이미 목적이 딱 정확한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한다. 나는 외국인이고 나발이고 나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러 온 사람이지, 나는 미국인이 아니고 백인이 아니고 그거 아니고 그냥 나는 이들을 섬기는 그냥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한국에 와서요, 선교사들이 마펫 선교사는 이름을 바꿔요. 마포 3년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 선교사들이 많이 바꿉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처럼 옷 입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거죠. 체면감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다. 그러면 복음 전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같아져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편하고 별로 자기한테 안 맞고 또 사람들이 욕을 하고 싫어하는 거고. 또 여러분요,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인도네시아 옷 입으면요, 인도네시아 사람이 무시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한국 옷 입고 가야 이러지. 그래서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저 선물 받은 옷 있어요. 그 입고 가려 했더니 사모님이 그거 입고 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은 무시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안 입고 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행동한다 이거죠. 똑같이 복음을 전하려는데 그럼 왜 어떤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고, 왜 도대체 허드슨 테일러는 내지까지 가면서 변발을 하고 중국 사람처럼 완전하게 자기 모양을 바꾸고 옷도 완전히 바꾸고 그러면서 중국어도 빨리 배워서 중국말로 막 설교하면서, 그래서 왜 그렇게 가냐 그렇게 가는 이유는 자기가 그들하고 똑같아져야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 중국에 온 목적은 서양인의 그 우월함을, 백인의 우월함을 자랑하러 온 것이 아니라, 지식을 자랑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만 전해주고 말씀만 전해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려 왔기 때문에, 그런데 목숨 걸고 그 먼 지역까지 왔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를 전부 다 버리고 그들로 자기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이거죠. 목적이 자체가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왜 목적이 그러냐? 이 사람은 은혜 받아서 은혜 받을 때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중국에 가서 중국을 영혼들을 구원해야겠다. 그런 뼈저린 사명과 이 죽어가는 이 수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야겠다. 여러분 언더우드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언더우드가 원래 인도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인도로 가는 선교사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인도 선교회도 있고. 근데 조선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고 조선에 선교사가 간 적도 없고 잘 모르는데 그런데 기도하다가 조선에 1100만이 예수님도 모르고 다 죽어서 지옥 간다. 이런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조선에 가야겠다. 그리고 그가 조선에 와서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엄청난 일을 행하고 57세에 돌아가십니다. 그가 삶에서 그의 삶의 목적은 내가 선교사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해야겠다. 이게 그의 삶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4살 때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대요. 선교사가 되려고. 4살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5살이겠죠. 은혜는 이때 받아야 됩니다. 그때 은혜 받고 인도에서 온 선교사가 선교가 필요하다 그래갖고 제가 그때 인도 선교사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인도로 가려다가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조선으로 가야겠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조선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이거죠. 그리고 완전히 토착민처럼 하고 지금 그분의 4대인가 안 어떤 그 교수 있어요. 그 사람 완전히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말하고 된장찌개 먹으면서 한국을 너무 사랑해서 지금도 한국에서 와서 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땅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미국인이다 어떤 사람이다 이게 필요 없고 그냥 그걸 건지는 것이 그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언제부터 가졌냐? 젊은 날에 은혜 받으면서부터 이미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전하고 살다가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다. 영혼 구원하다 죽는다. 그래서 그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경우는 학교를 세울 때 잘 걷지도 못할 때 학교 인가를 받을 때 연세대학교 인가를 받을 때 연희 전문에서 연세대학교로 넘어갈 때 그럴 때 이게 기독교 학교라고 잘 인가 안 해주려고 했는데 잘 걷지도 못하는데 부축받고 가서 그리고 그거를 등록하고 미국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그런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한국의 젊은 엘리트들이 공부 잘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서 한국을 복음화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YMC를 통해서 청년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지어서 그래서 한국을 복음하려는 딱 목적은 딱 그래서 자기가 걷지 못할 정도인데 지금 병에 걸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을 복음화해야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행동한 것이다. 지금요 저 금촌교회도 저거 언더우드가 돈 줘서 저 언더우드가 산 땅인 거예요. 저런 땅이죠. 교회가 있는 땅들이 있어요. 옛날에 지금 저쪽에 그 가련예도 가련교회인데 그 가련교회도 이렇게 제일 높은데 그 교회가 있어요. 가련교회가.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은 와서 딱 봐서 높은데 교회 될 만한 자리 있으면 다 사는 거예요. 땅을. 그리고 샀다가 그다음에 누군가가 교회 하겠다 그러면 1원에 줘버려. 1원에. 교회 하겠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데 아주 중요한 좋은 위치에 교회들이 100몇 년 된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 자체가 들어와서 어디다가 교회를 세우고 어디다 선교사를 세우고 어디다 학교를 세우고 어떻게 영혼들을 효과적으로 구원하고 그것만 이 사람들 머리에는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효과적으로 온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을 구원할까 그런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 하는데 직장 생활 하면서 돈도 벌어야죠. 그래서 살기도 해야죠. 그럼 뭐 전도도 되면 좋죠. 근데 우리끼리 생각하는데 그게 정상이죠, 정상. 근데 그게 우리의 정상적인 생각인데
근데 우리가 그런 정상적인 생각 가지고 사니까 사실 돈 버는 게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생각은 뒤에 있거나 없을 수도 있다 이거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도할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연봉을 더 받고 승진하고 조금 더 편하고 좀 더 쉽게 그렇게 갈까 그 생각하면서 직장 생활을 한다 이거죠. 그렇게 직장 생활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사상이 그렇기 때문에, 사상, 철학이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게 천국과 지옥이 이게 중요하다. 영혼권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사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신학 사상인데 신학적인 사상, 성경적인 사상 그런 영혼이 생명보다 귀하다. 돈보다 귀하다. 직장보다 귀하다. 그런 사상. 사도 바울이 다른 건 다 배설물이야. 이거 다 쓸데없는 거야. 뭘 해도 다 쓸데할 없는 거야. 영혼이 제일 귀하지.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제일 귀한 거지. 그러니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죠. 사람들은 죽으니까 가지 마라. 아니, 근데 이 복음 전하려고 내가 사는 건데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 당연히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제로 사도 바울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처세가 좋았고 기술이 좋고 말씀을 잘 전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이 어눌하다고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저거 글은 아주 상당한데 저 말은 어눌하다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달변이기 때문에 가서 영혼을 많이 구원했다? 그건 거짓말이다 이거죠. 베드로가 달변이기 때문에 5천 명이 구원받았다? 그것도 거짓말이다 이거죠. 설교한 거 뭐 내용 없는데요. 예수님 너희가 죽였고 그는 부활했다 그 끝인데 그거 듣고 구원받는데요. 설교가 똑같습니다. 두 번 설교가 다 똑같은 설교예요. 근데 그게 무슨 대단한 설교냐? 오히려 설교는 스테반이잖아요. 스테반이요 창세기부터 쭉 나가서 너무 길게 해서 엄청나게 길게 해서 신학적이기도 하고 대단히 똑똑하기도 하고 성경 전체를 쫙 말하다가 유대인 앞에서 됐다 그러고 진리에서 돌 던져서 죽이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내가 기술이 좋고 실력이 좋고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해. 사람이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하여 영혼 구원과 복음 전도에 대해서 뼈저리게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이게 인생의 전부다. 저 사람 죽으면 저거 지옥 간다. 저거 지옥 안 가는 게 저게 좋다. 저 사람이 직장에서 승진하든지 부자가 되든지 뭐가 되더라도 저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저 사람을 꼭 구원받게 해야겠다. 영생을 얻도록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게 될 때에 이 사람의 이제 행동은, 삶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이 직장 다닐 때요, 직장에서 싫은 소리 들으면 그 다음날 사표 던집니다, 우리가. 사표 던지잖아요, 그죠? 그날로 던지나? 안 던져요? 직장에서 막 트러블 나서 막 싸우고 막 욕하고 싸워서 그러면 그날로 사표 던집니다. 승진 내가 될 거 있는데 갑자기 뒤집어서 딴 놈이 됐어요. 사표 던집니다. 월급 깎았어. 바로 사표 던집니다. 그래요? 왜 안 던질까요? 그 왜 안 던지냐면 먹고 사는 게 1번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더럽고 치사해도 연봉이 깎여도 욕을 먹어도 핀잔을 들어도 그리고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래도 악착같이 살아남으려고 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주 예수께 받은 바 사명 월급 받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월급이 귀하기 때문에 월급을 위해서라면 참고 인내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식 새끼를 먹여 살리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그러고 자기 노후를 위해서라면 여기서 악착같이 참고 견디고 내가 계속해서 살아남아야 그래야 나도 먹고 살고 아이도 먹고 살고 아이도 학교도 공부도 시키고 그리고 또 나도 노후에 조금이라도 뭘 하고 할 수 있지. 여기 던지면 나 못한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면은요 바로 전화해줘 사장님한테. 사장님 나 오늘 아파 못 가. 그리고 끊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아무리 아파도 약 먹으면서 간다고 그죠? 가서도 저기 조퇴합니까? 조퇴 안 해요. 어디 구겨져서 주무시는 한 있어도 시간 때우고 나오죠. 그 왜 그러냐?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먹고 사는 것이 생계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 이거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한다.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어떻게든 동료들하고 잘 지내려고 하고 후배들에게도 잘해서 부하직원을 잘해서 일을 잘 처리하려고 하고 열심히 그래서 승질을 다 자기 승질대로 다 하죠. 여러분요 부장 내 윗사람들은 법정에서 날 기분 좋게 하잖아요. 여러분요 위에 사람이 아무리 기분 나쁘게도 절대 머리 치박고 그러지 않잖아요. 받는 사람도 있죠. 뿔 달려가지고. 그럼 받은 다음 날 나가야지 뭐.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별로고 기분도 나쁘고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옆에 사람도 이상하고 그러면은 나 이 인간하고 떨어뜨려 주세요. 그리고 야 이 새끼야 그리고 막 욕하고 꺼져 이 새끼야. 그리고 누가 그렇게 해요? 미쳤어요? 그렇게 안 하고 캔디처럼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이러면서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생활할 때 남편하고 불화를 일으키고 남편이 바람을 피고 남편이 뭔 짓을 해도 이혼을 안 한다고 우리가. 그건 우리가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혼 안 하는 거는 첫 번째 이유는 자녀들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혼녀가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삶이 불안정해지는 게 싫다고. 자기 재정적인 안정도가 떨어지거든요. 이제 이게 순서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재정적 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이 1번, 아이들은 3번, 이혼녀 2번. 이혼녀 괜찮아 이런 거 다 괜찮아. 아이들 망가지 다 괜찮아. 나 힘들어 이거 싫어. 4번도 있죠. 남편 너무 사랑해서. 행복한 사람이지. 그리고 불행하지. 예, 그 불행을 끝까지 당해야 되니까. 안 사랑하면요. 안 사랑하면 상처도 안 받는다고. 그거 지금 그 얘기하니까 합시다.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들이 이혼하지 않는 이유가 그게 뭐냐 이거요. 그게 정말 남편이 불쌍해서 남편 영혼이 불쌍해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남편을 구원하려고 또 남편을 사랑해서 저렇지만 저 사람 나중에 변화되고 그러면 좋죠.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 생활할 때에도 다 자기를 위해서 이혼 안 하는 거지 남편을 위해서 이혼 안 해요? 저 인간 나 떠나면 저 서울역 가게 될 거야. 그래서 안 해요? 이혼하고 나면 서울역 가기를 간절히 기도할 걸? 원한 맺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혼을 안 하는 이유가 저 사람을 위해서거나 자녀들 위해서거나 그럴 수도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 날 위해서 안 하는 거지 뭐. 다 내 손에 내가 제일 손해 보는 게 나기 때문에 이미 내가 이혼해서 혼자 산다는 것 자체가 그게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싫고 또 재정적으로 보편적으로 혼자 살면 여러분 무조건 월급이 팍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힘들고 싫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고 재수 없고 그래도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한다.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 던져라 그 뜻이 아니고 목적 가지고 살아남으라 이거예요. 그것도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직장 다닐 때에 직장에서 살아남으려고만 하면 안 되고 사실 가정에서도 살아남으려고만 하면 안 되죠. 직장에 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우리가 직장을 가게 하는 거거든요. 가정도 똑같은 거고 가정도 똑같은 거잖아요. 남편도 구원해야 되죠. 자녀들도 구원해야죠. 아름다운 믿음의 감을 이루게 해야 되죠. 훌륭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해서 전도자들이 되게 해야 되죠. 제자를 삼아야겠죠. 남편도 제자가 돼야 되고 자녀들도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할 때에 그런 생각을 없고 생존만 있대. 생존만. 직장에 가서도 생존, 가정에서도 생존, 친구들 만나도 다 생존, 교회를 만나도 생존. 자기가 생존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 자기가 생존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사람이 생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겠냐 그거죠.
자기 생존에 지장 있는 일을 하지 않는다니까. 자기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일만 주로 한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생존이 이 사람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저렇게 해야 될 텐데 저렇게 해야 될 텐데 저렇게 내가 왜 저렇게 못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럴 정신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 정신이 이게 그런 정신이 있냐 없냐. 이게 마츠자키 소도이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인데 1900년대 초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일본에서 아주 큰 절의 주지 아들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얘는 이제 주직으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의 유언이 죽으면서 이 아이를 낳자마자 죽었는데, 유언이 이 아이가 훌륭한 주지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하라고, 그렇게 되라고 유언하고 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진리를 찾고 이러면서 자기가 불교를 아무리 봐도 거기에 진리가 없었거든요. 진리가 없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선교사를 만나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돼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나는 이제 예수 믿겠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주지 안 하고 난 내 길 가겠다. 그렇고 엄청나게 아버지의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을 엄청나게 당하고, 그리고도 끝까지 믿고는 그가 이제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신학교도 가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어서 전도를 하는데, 한 번은 어떤 동네에 가서 거기서 다리를 고쳐주고 있는데, 그 다리가 구멍 나서 고치는데 거기서 지나가다 보니까 그 목사니까 아주 멸시하니까 똥찌기를 지고 하다 거기서 똥을 막 뿌려버려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맞으면서 울컥 올라오는 것이 있지만, 내가 여기 전도하러 왔는데 내가 여기서 화내면 안 되지. 그걸 참고 거기서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나가다가 고등학교 여학생이 그걸 보고 지나간 거예요. 아주 그 부잣집 딸이. 근데 이 부잣집 딸이 이제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잣집 딸이 뭐라고 하느냐면, 나를 그 목사님을 좀 만나게 해줘라. 자기가 이제 죽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 목사님이 근데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보니까 저 목사님은 이상하다 이거죠.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거기서 밑에서 다리를 고치고 있고 똥으로 끼얹었는데도 그거를 욕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동네에서 이미 아주 멸시와 천대와 욕을 바가지로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선하게 착하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여학생이 그러니까 이분을 만나겠다. 그래서 만나서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병이 나요. 병이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버리니까 그 가족이 또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어떤 그 뭐 무당이나 이런 사람을 했더니 이게 이제 귀신 들려서 그런다고 귀신을 쫓아야 된다고 그러고 막 패고 막 이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소리 막 지르고 있으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또. 그래갖고 엄청나게 패고 못살게 굴어서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됐어요. 근데 죽게 됐는데도 저렇게 그 미친 사람이 저렇게 되면은 귀신이 나가는 거니까 지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런데 거의 죽게 됐는데 죽어버렸죠. 그래 죽었는데 얘가 이제 죽기 전에 계속해서 자기가 당하는 일을 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돼서 예수님 믿었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지만 하나도 나는 밉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사랑한다. 그리고 매일매일 자기를 괴롭히는 부모님하고 친척들하고 이 모든 사회에서 매일 기도를 쓴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다 썼는데 나중에 그걸 딱 수첩을 딱 보니까 그런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불교식으로 이미 장례를 치러서 땅속에 묻었는데 그 가족들이 그거를 보고 놀래가지고 이제 눈물 흘리면서 그러면서 우리 애를 장례식을 다시 해줘야겠다. 결국 무덤을 다시 파요. 그리고 장례식을 다시 할 때 저기 목사님 불러서 장례식을 합니다. 사람들이 저 딸이 저거 예수 믿고 죽었다 그래서 저 집에서 다시 저거 십자가에 못 박고 욕을 보이려고 무덤을 판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몰려왔을 때 그때에 이 가족들이 거기서 이 목사님 불러놓고 수천 명이 모였는데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하고
그 장례식 할 때 이 목사님은 설교를 안 하고 그 아이가 써놓은 일기를 다 읽어요. 계속. 전부 다 울고 엄청 그 가족 다 거기서 세례 받고 예수 믿고 동네 사람들 다 거기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가 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걔는 죽으면서까지 그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죽어간다 이거죠. 전도를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런데 전부 다 구원받는. 또 여공이 있는데 여공이 그 도시 와서 일하는데 막 폐결핵 걸리고 막 늑망 병 엄청나게 걸렸는데 목사님이 데려다가 잘 먹여서 그 다음에 고쳐주고 공부를 시켜서 그래서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이게 이제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시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착하게 하다가 거기서 선생님 하면서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너무너무 착하게 살다가 27살에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그 자기 제자를 보려고 지나가는 길에 들렸는데 이 목사님이 들린다는 소식이 거기 퍼져가지고 그 항구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나온 거예요. 근데 이 몰려나온 사람들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어디 누가 군대 갔다 오는 사람들이 있나? 무슨 출정식 하나? 그리고 몰래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전부 다 그 목사님이 왔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향해서 박수를 치고 환영하고 와서 절을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난리가 나냐? 그 27살 먹은 그 젊은 아가씨가 와서 그때까지 일하면서 자기가 가져온 옷 다 주고 가진 거 다 주고 모든 문둥병자들 갖다 다 돌봐주고 그냥 완전하게 희생적으로 사람들 사랑하면서 거기서 살다가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다가 또 거기서 병 걸려서 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 근데 이 사람이 스승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스승이 온다 그러니까 그 스승이 나와서 다 절을 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또 복음화된 역사가 나타난다. 이제 이 일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 핵심들은 전부 다 뭐냐면 사람에게 있다 이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라 전도를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저런 사람들을 전도해야겠다 이런 정신을 가진 게 아니라 애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지옥 갈 영혼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최고 중요하고 귀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일본은 완전하게 불교 국가이고 전체주의 국가고 가족 전체 중에서 한 명만 빠지면 그건 박살을 내는 나라거든요. 그 예수님께 엄청나게 어려운 동네인데 그래서 한 명이 제대로 믿으면 온 가족이 싹 다 바뀌는 그러거나 아니면 결국은 핍박을 받아서 돌아가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 동네다. 근데 진짜 주지가 될 그분도 진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 아버지도 예수님 만나고 아들 불러서 회개하고 아파서 왔을 때 빨리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더 이상 여기 있지 말고 나는 하늘나라 갈 거니까 미안하다. 가서 빨리 복음을 전하라. 가라. 그 아버지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최고 주지하는데 다 바뀌고 가족들이 다 바뀌고 한 사람이 완전히 바뀌고 그 진짜 자기 삶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삶이 바뀌어지니까 진짜 바뀌어진 거니까 그리고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걸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거를 깨달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 사람이 불교 믿던 사람인데 가르친 게 아니라 그냥 성경 읽고 은혜 받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영혼을 살려야겠다 건져야겠다 이 생각만 가지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딱 그 목적을 가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멸시와 천대하고 막 아무나 때리고 욕하고 막 돌 던지고 멸시와 천대가 장난도 아니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저들이 몰라서 그런다. 자기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끝까지 내가 전도하겠다. 영혼 건지겠다. 살리겠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가니까요. 그냥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말할 수 없이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죠. 그게 억지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친절하게 해야겠다. 착하게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교육해서 교육을 통해서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내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게 사도 바울의 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 보고 누가 너 참아라, 인내하라, 저 사람들처럼 되라, 너를 낮추라, 너를 희생하라 라고 아무도 말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의 최초입니다. 최초.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거의 이게 이방인에 가까운 사람으로서 구원받아서 아무의 가르침도 예수님의 직접적 가르침도 절대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인데 성령 받고는 은혜 받고는 그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생을 복음 전하는데 하다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게 간 것이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그게 자기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자기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돈 벌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잘 나가려고 그러고 성공하려고 그러고 그거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 보고 성공을 집어치우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건지는 일을 하라 그런다 그래서 그거를 하겠냐 이거죠. 생각이 없는데. 그런데 저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이 예수님 믿고 영혼을 구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다 라는 걸 저희가 안다면 하지 말라고 전부 다 말리고 야 너는 주지가 되면 엄청나게 편하게 권력을 누리면서 존경받으면서 살 텐데 뭘로 저렇게 이방인 나라에 들어온 저 쓸데없는 종교를 믿고 네 인생을 망치려고 그렇게 어렵게 살라 그러냐. 그러지 말아라. 그래도 자기는 그게 싫다 이거예요. 거지로 돌아다니면서 빌어먹는 일 있어도 나는 예수님 전하다가 사람 영혼 구원하고 천국하는 게 나에게는 1000만 배 100만 배 나은 거다 이거예요. 세상의 왕궁에서 첫날보다 내가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내게 낫다 이거예요. 좋다 이거죠. 그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 이거죠. 그 여러분들이 오늘 삶을 살면서 또 말씀드리는데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가 가난하고 없고 못나고 이래서 자기 면에 빠진 사람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이게 그리스도인이 맞나 이거죠. 무엇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지냐? 구원받은 게 그렇게 슬프냐 이거? 구원받은 게 그렇게 슬픈 일이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고 그 불쌍히 여길 일이냐 이거 그게 불쌍히 할 일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큼 복된 일이 어딨냐 이거예요. 영원로운 일이 어딨냐 이거예요. 아름다운 일이 어딨냐 이거예요. 왜 예수 믿은 사람이 도대체 불쌍하냐 이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정신이냐고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불쌍할 수가 있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불쌍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돈이 없다고 불쌍하고 병 걸렸다고 불쌍하고 뭐가 안 된다고 불쌍하고 그런 구절이 성경에 어딨냐 이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사도 바울은 40이 하나님 가운데를 5번씩이나 맞고 여러 번 태장에 맞고 강도의 위험과 짐승의 위험과 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함과 궁핍함과 이런 그런 엄청난 그런 가난과 궁핍과 먹지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거의 예수 믿던 일생 동안 그 고난의 연속이 삶을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불행하다 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를 기뻐하라. 라고 그가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다.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왜 그러냐?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이기 때문이다.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불행하게 생각하고 자기 없는 것을 불행하다 생각하고 자기 삶의 상황이 나쁘다고 불행하다 생각하고 그걸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그거나 좋아지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사람이 이게 성도로서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냐 이거죠. 이 사람이 성도의 삶을 사는 거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냐? 그리스도인이냐? 오늘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말을 잘못해서 뭐 행동을 잘못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사상이 문제다. 우리의 신앙 사상이 문제다. 사도 바울은 내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고 내가 다름질을 하는 것을 내가 그냥 목표 없이 아무데나 난 달려가지 않는다. 나는 상을 얻기 위해 달려가고 나는 싸움에 분명한 목표가 있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귀신을 쫓아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다. 그것이 나는 제일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든지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여러분의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 목표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 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왜 피곤하고 넘어지며 자빠지냐 이거죠. 그렇게 하는 거는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기 때문 아니냐 이거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처럼 같이 새 힘을 얻으리니. 직장에 가서도 돈 생각, 집에서도 돈 생각, 사람들 만나도 돈 생각, 이런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새 힘이 날 리가 있냐 이거예요. 이 사람에게 능력이 임할 리가 있냐 이거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리가 있냐 이거예요. 그거는 안 나타나죠. 여호와를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처럼 같이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굶고 다녀도 새 힘이 넘치는 거예요. 매 맞으며 다녀도 새 힘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능력이 충만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지도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이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이 사람의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이 사람의 삶의 목표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 부자 되는 법 백날 배워봤자 부자 안 됩니다. 살 빼는 법 백날 배워봐요. 절대 살 못 뺍니다. 너무 멋진 남자 생겼어요. 나는 아줌만 돼도 그 남자가 날 좋다는 거야. 지금부터 30kg만 빼면 결혼해 주겠다는 거야. 네 남편 다 날리고. 한번 해볼 만하지. 실제 갔으면 땡이지만 안 갔으면 너무 좋고 사람도 너무 좋고 하여튼 완벽하고 그냥 왕자님이야. 예수 믿는 왕자님이. 너한테 약점은 네가 지금 50kg가 너의 약점이다. 40kg로 하자. 그럼 매일 굶고라도 가겠지. 표대를 향하여 내가 날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왕자님에게 가기 위함이라. 그래서 여러분요, 콩진가 팥진가 거기서도요, 배도 막 다 집어넣고 발도 유리구두구나. 발도 꺾어서 넣고 그러고라도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분명하죠, 목적이. 근데 그런다고 가지냐 이거. 그런다고. 여러분요, 부자 되는 방법 안 돼서 부자가 되냐 이거죠. 부자가 될 사람은요, 뼈가 저려야 돼. 뼈가 원한이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꽉 죽어도 나는 부자 되고 죽는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되면 좋죠. 안 돼. 서울대 가면 좋죠. 못 가. 나 서울대 안 가면 난 죽는다. 이 사람 서울대 가죠. 못 갈 것 같아요? 갈 때까지 할 건데 왜 못 가? 갈 때까지 시험 볼 텐데 100년 안에는 갈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너무 오래 보면 나이 많으면 불쌍해서 붙여주기라도 할걸. 왜 못 가냐 왜? 왜 안 되냐 이거. 안 될 게 어디 있어. 없다 이거. 안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그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이. 그 사람에게 그 정신이 없다. 생각이 없다 이거. 가난하게 되는 거 자기 생각이죠. 대적 그 위인이 없다면 그 마음의 생각이 그러하다. 걔 눈에는 뭐만 보여? 걔는 뭐만 보이는지 몰라요? 똥만 보인다고 똥만. 걔 눈에는 똥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 눈에는 뭐만 보여요? 돈만 보이지. 같은 동네가 돈. 그러니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 그것이 문제다 이거죠. 그럼 우리 정신이 그렇다면 정신을 바꿔야죠.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성령 충만 받아야죠. 하나님을 만나야죠. 비전을 받아야죠. 나의 일생 소원은 영혼을 구하는 것이다. 내가 직장에 가서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적게 벌거나 어떻게든 우리 직장 전체를 내가 구원하는 것이 나의 일생의 목표다. 그러나 다 구원받으면 딴 직장으로 가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돈을 벌어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하겠다. 그럼 돈을 가능한 한 많이 벌어야지. 많이. 가능한 한 엄청나게 많이. 그 전 세계의 교회를 진 정도로. 내가 선교를 갈 수가 없으면 선교사를 수백 명을 보낼 수 있도록 한 명당 1년에 한 5천만 원씩 돼서 갈 수 있도록 하면 되죠. 못할 게 어디냐 못할 게. 정신이 중요한 거지. 언더우드의 형은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대학교를 지을 때도 형이 사업, 그 집 원래 가난한 집안이었었는데 형이 사업을 해서 그 돈을 계속 보내줘서 언더우드가 그 돈 가지고 대학교도 지은 것입니다. 선교사역도 한 거예요. 형하고 같이 한 거죠. 훌륭한 믿음의 집안에서 훌륭한 믿음의 아들들이.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가서 전도 많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도 왜 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장 갈 때 무슨 생각 가지고 가냐 그거죠. 여러분이 집에 갈 때 무슨 생각 가지고 집에 가냐. 여러분 남편이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고 저렇게 해줘야 되고 애들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저렇게 해줘야 되고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집에 섬기러 가는 거예요. 남편에게 대접받고 인정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다. 물론 남편이 예수님 잘 믿고 나보다 더 잘 믿으면 남편이 날 대접해야 돼요. 원래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 좋은 자가 믿음 약한 자를 섬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 좋으면 더 좋으면 믿음 없는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거죠. 왜? 구원받아야 되니까. 내가 믿음 없는 자처럼 된 것은 그를 얻고자 함이라.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그를 얻고자 함이라. 정신이 그렇대, 정신이.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갈 때 정신이 애들이 청소는 해놨을까? 이딴 생각하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최대한 친절로 저들이 훌륭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해야겠다. 우리 남편이 예수님 잘 믿게 은혜 받아서 훌륭한 주의 종이 하나님 일꾼이 되고 전도자가 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집을 가야죠. 여러분 직장 갈 때도 내가 돈을 왕창 벌고 나 혼자 승진해야겠다 이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선한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좀 더 알면 좋겠다. 관심 가지면 좋겠다. 구원도 받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여러분이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은 그거를 생각 가지고 되냐 이거죠. 생각 가지고. 내가 그 은혜를 받아야죠. 사마리아 물가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왜? 알았거든요.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얘기 다 말했어요. 갑시다. 그 데려오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할 여자가 아닌데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했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 우리가 그런 일을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남이 없을 수 있다 이거죠. 우리한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만남으로 만나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만나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옛날에 그렇게 만나서 그런 비전을 살다가 어느 날 변절하고 돈만 쫓아가고 세상 쫓아가고 세상 쾌락 쫓아가고 그렇게 바뀌어졌을 수 있죠. 그럼 이 사람은 돌이켜 회개를 해야지. 망가졌으니까. 잘못됐으니까. 얘네 너무 훌륭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망가졌으니까 회개를 해야죠. 옛날로 돌아가야죠. 처음 얘기를 되찾아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들이 지금 어딜 가든지 왜 가, 뭐하러 가냐 거죠. 여러분들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들은 나는 복음 전하러 간다.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려면은 그런 정신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 생긴다. 지금은 귀신이 와서 우리의 우물을 다 막아서 은혜를 싹 없애갖고 다른 것만 추구하게, 셈이 막혔으니까 다른 걸 추구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일생 동안 한 명도 전도 못할 수도 있어요. 일생 동안 한 명도 못해요. 전도는 그냥 한 명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전도는 되면 1000명, 10,000명 되는 것이고 안 되면 0명 되는 거다.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은혜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실 것입니다. 없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절대 안 한다 이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용병을 쓰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쓰십니다. 자기 종들을 쓰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된다. 이것이 옳은 삶이다. 이것이 맞는 삶이죠. 우리 인생에서 오직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살아야 되는 게 맞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잘못된 거죠. 잘못됐으면 고쳐야죠. 주여, 내가 이렇게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무 생각 없이 교회도 오고 직장도 다니고 집에도 가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다니지 말게 하시고, 내가 분명하게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게 해 주옵시고, 분명한 싸움을 싸우게 해 주시옵시고,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것을 쫓아가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쓰레기를 쫓아가지 말게 해 주옵시고, 주님을 쫓아가게 해 주옵시고, 주님 주신 명령을 쫓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맞죠?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짜증나서 못한다 이거야. 그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권의 교회함을 알게 해 주시옵시고, 생명 살린 것의 귀중함을 알게 해 주시옵시고, 내 눈이 거기에 초점이 맞게 해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첫사랑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처음 열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수하게 영혼을 권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던 그 시절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나서 기도하겠습니다.